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를 향한 그 노래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배웠던 찬양 나는 노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주님 노래로 가득 차기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 이웃까지도 넘쳐 흐르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매일 기쁘게 그 순례의 길을 가면 아버지 주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12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오후 샬롬 예배로 다시금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의 폭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을 상치 않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산의 2024년의 모든 행사들이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행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 성산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세워지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구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강구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셔서 성산의 모든 부서들이
부흥성장되고 성산의 환우들이 질병과 두려움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정상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신실한 언약들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낙오 없이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정 진정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산의 권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저희 성산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가 부서지는 큰 구원을 이루는 각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노재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제 성경은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쯤은 다 인용이 되었던, 설교를 들었던 하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쭉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 장이기도 하기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학과였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방학마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서 꼭 그 대학생 때는 선교를 가서 거룩하게 이렇게 선교만 하고 온 것은 아니었죠. 네, 이렇게 끝나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를 갔었을 때 이제 빈민촌 선교를 이렇게 쫙 다 하고 이제 거기서 선교 단체에서 마지막 날은 우리 수영장 가서 놀자 하고 수영장을 가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도 못 듭니다. 네, 이제 물에 딱 들어가면 몸이 긴장하고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물을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아직도 뜨지 못하는데 그때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면서 제가
그래도 그때는 자신감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물에 떠 있진 못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서 딱 발로 차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냥 다시 이렇게 서서 가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가고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갔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이게 조금밖에 안 왔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나 봐요. 이게 처음에는 닿고 점점 깊어지는 곳이었는데 이쯤 쓰면 이제 딱 됐겠지 하고 딱 섰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깊지도 않았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막 혼자 진짜 저는 진짜 막 발버둥 치면서 죽을 둥 살 둥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그때 와 이렇게 순식간에 불에 빠져서 이 숨을 못 쉬고 너무나 무섭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에 이제 선교팀이 다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아무 뭐 이렇게 지금 뭐 하냐 약간 이런 반응이었다가 나중에 막 주변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일로 가라고 막 조금만 가면 뭐 발 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기 가면 뭐 잡을 수 있어 막 주변에서 막 열심히 막 떠들었던 주변에서 막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당황했고 막 진짜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선교팀 안에 그 라이프가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구하는 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막 이렇게 몇십 초 동안 못 나오니까 다행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거의 뭐 내팽개치듯이 이쪽에서 덩치도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막 밀어내더라고요. 나중에는 머리 이렇게 헤드락 해서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숨을 고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변에서 아마 엄청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어쨌든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말뿐만인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첫 번째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 믿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 행함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행함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역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의 역사, 그것이 곧 행함이다라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삶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곧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 없는 허위허식하는 위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 믿음, 14절 말씀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그 행함이 없는 아무 유익 없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함 없는 이 믿음, 자신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헛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자신의 확신, 그 자기의 믿음은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하여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차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는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라는 근본적인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예 없을까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유익이 없고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 야고보는 명백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때 시대 당시에는 대부분 형제만을 표시했었습니다. 야고보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성경들이 그냥 형제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칭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라고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 자매의 이 지위가 자매가 형제 없는 자매의 그런 과부를 일컬어서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매 그리고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여성의 지위,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름을 익히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위조차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 여인 그리고 남편을 잃게 되면 의존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되고 가난 그 이에 생존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 자매들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그 존재를 이 자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분들을 히브리어를 보면 오늘 시제와 내일 시제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양식이 없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일 양식이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살 길이 막막한 자들이다. 오늘도 내일도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없는데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표현의 현재 분사를 뜻합니다. 즉 이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면 참 약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똑같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습관적인 그냥 인사였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습관적인 인사 표현이기도 하고 그 안에 내포져 있는 것은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이제 너와 나의 이제 지금 일이나 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관계가 끝날 때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습관적인 표현이었죠. 즉 당신과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헐벗고 이런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너네가 알아서 덥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사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케 하실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고아와 과부의 책임을 또 넘기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즉 너희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덥게 해라, 그리고 스스로 배부르게 해라, 너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당장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도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덮게 하라 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들은 도울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울 힘이 있었기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그렇지만 도우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도 조금은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조금 어렵지라도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 보일지라도 사실 나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희 그 신학교에 이제 제가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엑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 엑츠 페이스북 이거에 항상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원래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이 얼굴이 화상을 입고 또 병이 걸려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서 보면 약간 진짜 끔찍할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인데 그 얼굴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면접을 보러 수시로 다녔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찾아다니고 했는데 한 콜센터에서 그래도 받아줬었습니다. 근데 콜센터에서도 받아줬는데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어 입술도 이렇게 다 비틀어져 있어서 발음도 어눌하다 보니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핸드폰 비를 낼 수가 없어서 끊어졌습니다. 집에 난방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막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가서 막 이렇게 후원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저부터도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나도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런 마음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듯이 우리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저 사람을 케어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 사회복지 시스템이든 어떻게든 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실천 운동 하잖아요. 마침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야고보를 쭉 하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같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주변 이웃을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사실 임대주택이 진짜 많아요. 저 또한 사실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득이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에 산다라는 것은 이 평균 소득분의 50%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죠, 당연히. 왜냐하면 조금 삶이 조금 1, 20만 원이라도 나아지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주변에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임대주택에 사실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고 도움을 많이 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잠언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게 내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 내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도와야지 이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내일 오라고 해서 내일 진짜 주게 될까요? 미루면 내일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섬김의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마음이 들었을 때 당장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덮게 하라, 배불리 하라 이것은 정말 스스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정말 책임감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해 이거다라는 거죠. 즉 도움의 기회를 말로만 하면서 그 도움의 기회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값싼 동정의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나그네들이 밤에 왔을 때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욕을 먹었습니다. 도움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도움이 당연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죠. 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뭐 예배하고 어떻게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그것보다 그냥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고 사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중간 결론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은 나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피해를 입히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교회는 저래 이러면서 실족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죽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실 기독교 백화점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돈을 흘려보내야 된다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흘려보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야기하고 여러 교회를 또 자신이 교회가 아닌데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그 교회를 자기가 소개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말을 했을까? 아니면 아닌 교회로 말을 했을까? 그 답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지 이웃을 돕는지 주변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행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앞에서도 말씀 밝혔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적으로 죽은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조차 없기에 사실 이 말은 이상한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는 내 믿음을 이 행함으로 보이겠다 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도대체 뭔데? 라고 동시에 묻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쭉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귀신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주변에서도 저길로 가 저길로 좀만 가면 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툭툭 건드려 주니까 그걸로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말로 이렇게 도와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섬기모의 모습으로 행함 한 번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기억하면서 물론 다른 예이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딱 진짜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두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복음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사랑과 이웃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쭉 적었는데요. 벌써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라합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과 라합도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그 사람이 목숨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믿음의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자녀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생명 다하여 해야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목숨이든 내 자녀의 목숨이든 우리 가족에게 목숨이든 우리가 정말 온 힘 다하여 가져야 하는 것이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행함이 정말 생명 다해서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일 수밖에 없죠. 진짜 죽을 듯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쟤 왜 저래? 하다못해 쟤 이상해, 쟤 왜 저래? 이런 반응이라도 나오겠죠. 쟤는 뭐 뒤도 없나 봐, 쟤 가정도 안 돌보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 다해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러하셨죠. 자신의 목숨 다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섬기고 베풀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거죠. 구원이 구원하는데 이 행동이 과연 전제되고 있는가? 사실 이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진짜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고, 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나무인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주께 돌아온 역사가 없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26절 보길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시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그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몸과 영혼은 하나다. 영혼 없는 몸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이 살아있는 몸은 곧 영혼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행함이 당연하게 같이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죽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다 여기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살아있으려면 그 믿음이, 행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교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행함, 그 구원, 사실 이 연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함 너무 강조하면 또 약간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천주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이 믿음과 이 행함은 이 몸과 영혼 진짜 하나인 것처럼, 당연히 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천은 누군가의 삶에 이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행함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부터 그냥 주변에 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여러분 10,000원 있으신가요? 뭐 10,000원 있으시면 10,000원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것부터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모습은 현대 사회는 사실 우리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아파트 앞집, 윗집 누구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에 다니면 더더욱 그 섬김의 자리를 찾고 노력하고 또 요즘 시스템 좋잖아요. 이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함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행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적진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육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도 우리 이웃에게 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과연 진짜 살아있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며 또한 다시금 다짐하며 우리의 주변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좋은 기회가 열렸죠. 많이 도와주세요. 네, 청년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 이것이 가득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제목인데요.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가 그냥 높이 누군가에게 딱 그냥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돼서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정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발벗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믿는데 아버지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없었다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생명 다하여 아버지 주님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하여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돕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도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 교회다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나오니 또한 이 회개는 분명히 돌이키는 것이고 삶을 다시금 바꿔 나아가는 것이 나오니 우리가 다시금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아버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입뿐만 우리의 말뿐만인 그러한 모습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움을 정말 아버지 주님 간절히 필요한 그들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누군가에게 관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누군가를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분명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돌보라 세우셨음을 고백하나오니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는 그 모든 것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누군가를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누군가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남전도회랑 여전도회 총회하시고 나서 그 임원이 선출되면 교역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부 이제 부서 간담회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정도 이제 내년 준비하면서 방학 기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꼭 교역자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